사람은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나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며 같은 고통 속에 머물까? 나는 분명 착하게 살려고 애썼는데 왜 인생은 여전히 힘들까? 이럴 때 우리는 흔히 업보라는 말을 떠올립니다. 마치 피할 수 없는 운명처럼 느껴지기도 하지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자기 업의 주인이고 자기 업의 결과를 스스로 받는다. 업에 따라 태어나고 업을 따라 살아간다. 이 말씀은 겁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자유의 길이 담겨 있습니다. 업보는 우리를 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배움의 기회를 주는 부처님의 자비입니다. 이 말씀을 깊이 새겨보면 업보는 우리를 묶는 쇠사슬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비추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일은 우연이 아닙니다. 지금의 기쁨도 괴로움도 다 과거의 마음이 뿌린 씨앗이 자라난 열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정해진 운명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언제나 현재의 마음이 미래의 업을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즉, 과거가 오늘을 만들었다면 오늘의 내가 내일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희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세상을 불공평하다고 느낍니다. 누구는 노력하지 않아도 잘 살고 누구는 아무리 애써도 늘 힘들게 느껴지지요. 하지만 부처님의 눈으로 보면 그 모든 것은 다 인연의 결과일 뿐입니다. 그 인연은 정죄가 아니라 배움을 위한 과정입니다. 고통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보통 그 원인을 밖에서 찾습니다. 사람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운명을 탓하지요. 그러나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깥 세상은 내 마음의 그림자일 뿐이다. 결국 나를 괴롭히는 것은 외부의 일이 아니라 그것을 해석하는 나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미움으로 향하면 괴로움이 자라나고 그 마음이 이해로 향하면 괴로움은 스스로 사라집니다. 이처럼 업보란 외부에서 주어지는 심판이 아니라 내 마음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업의 주인이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그 말은 동시에 운명의 주인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즉, 나의 삶을 바꿀 열쇠는 언제나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미워하더라도 내가 그 미움을 같은 방식으로 되갚지 않으면 그 인연은 거기서 멈춥니다. 하지만 분노로 되받으면 그 업은 다시 이어집니다. 이것이 업의 순환이요, 또 깨달음의 문턱입니다. 그러니 업보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나를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비추어 스스로를 알게 하려는 거울입니다. 그 거울을 피하지 말고 마주하면 우리는 점점 더 자유로워집니다. 결국 부처님이 가르치신 업의 법칙은 너의 삶은 내가 짓는다는 단순하고도 위대한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마음에 새긴다면 오늘의 괴로움도 내일의 희망도 모두 내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깨달음이 바로 업보의 굴레를 푸는 첫걸음입니다. 우리가 업보의 굴레라고 부를 때 그것은 사실 외부의 힘이 아니라 내 마음이 만든 반복의 습관입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을 때 그 상처를 품은 채로 또 다른 사람을 대하면 그 상처는 형태를 받고 다시 나에게 돌아옵니다. 화를 내면 화가 돌아오고 원망하면 원망이 돌아옵니다. 이렇게 마음은 스스로 업의 굴레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이 굴레는 쇠사슬처럼 끊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을 위한 배움의 순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업은 마음의 의도라고 하셨습니다. 즉, 업은 행동 그 자체가 아니라 그 행동을 일으킨 마음의 방향에서 비롯됩니다. 마음이 선하면 선한 결과가, 마음이 악하면 괴로운 결과가 생깁니다. 그러니 업보의 굴레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지은 일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일입니다. 마음의 방향을 바꾼다는 것은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겠다는 결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괴로울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그 고통을 밀어내는 일입니다. 나는 괜찮아.
이 일은 내 탓이 아니야 하며 스스로를 방어하지요. 하지만 부처님은 그 순간 멈추어 마음을 들여다보라고 하셨습니다. 고통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바라보면 그 안에는 억울함, 분노, 두려움, 집착이 뒤섞여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서 업의 씨앗이 자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업은 한순간의 행동으로만 쌓이지 않습니다. 작은 생각 하나, 말 한마디, 미묘한 감정의 방향에서도 업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마음의 미세한 움직임을 알아차리는 것이 수행의 시작입니다. 한번 화를 내고 후회한 적이 있지요. 하지만 그 화가 사라진 게 아니라 화를 내는 나라는 습관이 조금 더 강해졌을 뿐입니다. 그렇게 마음은 반복을 배웁니다. 기억 속의 상처가 나를 지배하고 그 상처를 통해 세상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마음의 방향을 바꾼다는 것은 과거를 지우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고통을 새로운 이해로 바꾸는 일입니다. 이 고통은 나를 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깨우기 위한 것이구나. 이렇게 바라보는 순간 같은 상황이 달라집니다. 업보의 굴레는 외부에서 주어진 형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깨달음으로 향하는 길 위의 이정표입니다. 고통이 다시 찾아왔다는 것은 아직 배워야 할 마음이 남아있다는 뜻이고, 그것을 알아차릴 때마다 업은 더 이상 굴레가 아닌 길이 됩니다. 그래서 수행자는 업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 업을 통해 자신을 비춥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게 될 때 이 마음은 어디서 오는가를 묻습니다. 그 질문이 바로 해탈로 향하는 첫걸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깨끗하면 어디에 태어나든 고요하다. 즉 마음이 바뀌면 세상이 바뀝니다. 같은 상황 속에서도 더 이상 과거의 방식으로 반응하지 않을 때 그 순간 우리는 업보의 반복에서 벗어나 새로운 인연을 짓게 됩니다. 결국 업보의 굴레를 끊는다는 것은 나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그 마음을 자비의 방향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누군가를 탓하던 자리에서 벗어나 모든 인연을 배움으로 바꾸는 지혜의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업보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생각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한 번의 생각이 말이 되고 그 말이 행동이 되며 그 행동이 쌓여 습관이 됩니다. 습관은 성격이 되고 성격은 결국 삶의 방향을 만듭니다. 모든 인연의 시작은 바로 생각입니다. 그 생각이 어떤 의도로 세상을 바라보는가, 거기서 업의 씨앗이 심어집니다. 미움과 분노를 품으면 독이 되고 자비와 이해를 품으면 향기가 됩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대하느냐에 따라 미래의 업보가 달라집니다. 생각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힘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강력합니다. 하나의 생각이 방향을 바꾸면 그 사람의 인생 전체가 바뀌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 사람을 대하는 태도, 삶을 해석하는 모든 기준은 결국 마음의 생각에서 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마음에 걸릴 때가 있지요. 그 말을 비난으로 받아들이면 상처가 되고 관심으로 받아들이면 감사가 됩니다. 상황은 같지만 생각의 방향이 다르면 업의 씨앗 또한 전혀 다른 모습으로 자랍니다. 그래서 수행자는 먼저 생각의 뿌리를 살핍니다. 그 생각이 두려움에서 나왔는가, 집착에서 나왔는가, 아니면 이해와 자비에서 비롯된 것인가. 이 한 가지를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업은 달라집니다. 많은 이들이 큰 공덕을 쌓으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선한 생각 하나가 큰 공덕의 시작이다. 즉 우리가 일상 속에서 품는 한순간의 자비심이 미래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하루도 고맙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또 하루를 버텨야 하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같은 하루를 살지만 전혀 다른 업을 짓습니다. 감사의 마음은 복을 불러오고 불평의 마음은 괴로움을 키웁니다. 결국 세상은 우리가 품은 마음을 그대로 비추는 거울입니다. 그러므로 업보를 바꾸는 첫걸음은 생각을 바꾸는 일입니다. 누군가를 원망하고 싶은 순간
그 마음을 멈추고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 생각이 나를 자유롭게 하는가? 아니면 더 묶는가? 이 한 번의 성찰이 과거의 어두운 업을 밝게 전환하는 시작이 됩니다. 생각은 작은 파문처럼 보이지만 그 파문이 모여 인생의 큰 물결을 만듭니다. 선한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그 물결을 고요하고 맑은 방향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결국 업보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의 움직임 속에 있습니다. 오늘 내가 품은 생각이 내일의 나를 만들고 그 마음이 향기로 세상에 퍼질 때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선업의 길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만들어진 업보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지혜와 자비로 업을 녹이라 하셨습니다. 첫째, 지혜로 바라보기. 고통이 생길 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라고 묻기보다는 이 안에는 어떤 인연이 숨어 있을까라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도 내가 만든 인연이구나. 이렇게 인정하는 순간 마음은 한결 가벼워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지혜로운 이는 남을 탓하지 않는다. 그는 인연을 보고 그 안에서 배움을 찾는다고 하셨습니다. 지금의 괴로움조차도 나를 일깨우기 위한 자비로운 장치일 수 있습니다. 지혜로 업을 바라본다는 것은 고통 속에서 배움을 발견하는 힘을 기르는 일입니다. 겉으로는 불행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반드시 깨달음이 씨앗이 숨어 있습니다. 누군가의 배신으로 깊은 상처를 받았다면 그 일은 단지 나쁜 인연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상처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신뢰란 무엇인가, 집착 없는 사랑이란 어떤 것인가를 배우게 됩니다. 이처럼 부처님께서는 모든 고통 속에 지혜로 통찰할 수 있는 문이 열려 있다고 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세상사를 탓하지 않습니다. 비가 오면 젖지 않기 위해 우산을 쓰듯 괴로움이 오면 그 안에서 배움을 찾습니다. 그는 세상 탓을 멈추고 인연을 이해하려 합니다. 이것 또한 나를 일깨우기 위한 인연이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순간 마음은 원망에서 벗어나 고요한 평정으로 나아갑니다. 지혜란 고통을 없애는 능력이 아니라 고통을 다르게 바라보는 눈입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지혜로 보면 그것은 수업이 되고 어리석은 마음으로 보면 벌이 됩니다. 이 차이가 바로 업보를 녹이는 길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지혜를 닦는 이유는 삶의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고통을 통해 더 깊은 자비로 성장하기 위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깨달음을 향하면 그 어떤 괴로움도 스승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당신이 겪는 시련이 있다면 그것은 부처님이 당신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당신 안의 지혜를 깨우기 위한 자비로운 손길입니다. 어떤 고통도 헛되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반드시 성장의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지혜로 바라보는 순간 업은 더 이상 나를 묶는 굴레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를 일깨우는 거울이 됩니다. 이 거울에 비친 나를 진심으로 마주할 때 비로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모든 것은 나를 괴롭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깨우기 위한 길이었구나. 이 깨달음이 바로 업보를 녹이는 첫걸음이며 지혜로운 눈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에게 고통은 사라지고 오직 평화만이 남게 됩니다. 둘째, 자비로 녹이기. 업보를 멈추는 가장 강한 힘은 자비입니다. 미움은 미움을 낳고 원한은 또 다른 원한을 불러옵니다. 하지만 자비는 그 불씨를 꺼뜨립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한은 원한으로 갚아지지 않는다. 오직 자비로서만 원한은 멈춘다. 누군가를 이해하려는 순간 그 인연의 매듭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자비로 업을 녹인다는 것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미움과 분노의 불길에 물 한 바가지의 연민을 붓는 일입니다. 그 불이 타오를수록 마음은 타들어가고 결국 나 자신이 먼저 그 불에 상처를 입습니다. 하지만 자비는 그 불길을 조용히 식히는 바람입니다. 누군가 나를 괴롭히거나 오해할 때 그 사람에게 화를 돌리면 업의 고리가 이어집니다. 그러나 그 순간 그 사람 또한 괴로움 속에서 행동했을지 모른다. 이렇게 이해의 마음을 내면
그 고리는 조금씩 느슨해집니다. 자비는 단순히 남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고통에서 해방시키는 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는 모든 공덕의 뿌리라고 하셨습니다. 그 뜻은 자비심이 깨어나면 과거의 어두운 업조차 스스로 소멸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비는 업의 근원인 분리된 마음을 녹이기 때문입니다. 미움은 너와 나는 다르다는 생각에서 생기지만 자비는 너의 고통도 결국 나의 고통이다라고 느끼게 합니다. 그 깨달음이 일어나는 순간 업의 굴레는 저절로 힘을 잃습니다. 자비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침묵 속의 이해, 행동 속의 온기입니다.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거나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의 행복을 진심으로 빌어주는 일, 그 모든 것이 업보를 녹이는 자비의 수행입니다. 한 노승은 제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너를 욕하거든 그를 연민으로 바라보아라. 그는 스스로의 업을 찢고 있으니 그를 미워하지 말고 그가 깨어나기를 기도하라. 이것이 자비의 마음입니다. 자비는 결코 약한 마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미움보다 강하고 원망보다 넓은 마음입니다. 자비를 내면 그 즉시 마음의 결이 달라집니다. 가슴에 응어리졌던 매듭이 하나둘 풀리고 과거의 상처가 서서히 녹아내립니다. 자비의 힘은 이렇게 현실을 바꿉니다. 내가 먼저 자비를 내면 주변의 관계가 달라지고 삶의 공기가 부드러워집니다. 업보의 에너지가 더 이상 나를 휘두르지 못하고 오히려 나를 감싸는 평화로 변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란 세상을 구제하려는 거창한 마음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누군가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의 행복을 진심으로 빌어주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자라날 때 우리의 업은 더 이상 고통의 굴레가 아니라 자비의 빛으로 변해 나와 세상을 함께 자유롭게 합니다. 셋째, 선한 행으로 바꾸기. 과거의 잘못된 업을 없애는 가장 쉬운 길은 새로운 선업을 짓는 것입니다. 작은 친절 하나, 따뜻한 말 한마디, 그것이 큰 공덕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작은 그릇의 소금은 물을 짜게 하지만 큰 강에 떨어진 소금은 아무 맛도 내지 못한다. 즉 공덕의 물이 넓고 깊어질수록 작은 악업은 희석되어 사라집니다. 선한 행으로 업을 바꾼다는 것은 과거의 어둠을 없애려 애쓰기보다 지금 이 순간 빛을 하나 더 켜는 일입니다. 이미 흘러간 업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그 업이 만들어내는 결과를 바꾸는 길은 언제나 지금의 행위 속에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불을 끄려면 더 이상 기름을 붓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즉, 과거의 악업을 후회하며 괴로워하기보다 지금 이 순간 선한 마음을 실천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확실한 해탈의 길이라는 뜻입니다. 작은 선행이라도 진심으로 행하면 그 업은 향기처럼 퍼져나갑니다. 누군가에게 미소 한번 건네는 일, 고마움을 표현하는 한마디, 조용히 누군가를 도와주는 손길, 이 모든 것이 업보를 녹이는 수행이 됩니다. 업은 마음에서 시작되지만 행동으로 완성됩니다. 그래서 생각이 선하고 말이 따뜻하고 행동이 바르면 그 순간부터 새로운 인연이 만들어집니다. 이 인연이 쌓여 큰 강처럼 넓어지면 과거의 어두운 소금물은 그 속에서 완전히 희석되어 버립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공덕의 물은 거창한 보시나 위대한 행위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진심 어린 미소, 용서의 마음, 다른 사람의 행복을 빌어주는 짧은 기도조차 그 자체가 공덕의 물방울입니다. 그 물방울이 모여 강을 이루고 그 강이 넓어질수록 우리의 과거는 더 이상 짙은 맛을 내지 못합니다. 어떤 이는 이미 지은 죄를 어떻게 없애겠는가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행은 과거의 어둠을 덮는 빛이다. 즉, 우리가 선을 행하는 순간 그 빛이 어둠을 사라지게 합니다.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 굳이 어둠을 없앨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등불 하나를 켜면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이 자비롭고 당신의 행동이 선하다면 그것이 곧 과거의 업을 바꾸는 첫걸음입니다. 매일 조금씩 선한 행을 실천하면
그 업의 힘은 차츰 약해지고 마음은 가벼워집니다. 결국 업보를 바꾸는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늘 내가 어떤 마음으로 말하고 어떤 의도로 행동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작은 선행이 쌓이면 그것이 새로운 업이 되고 그 업이 인생의 방향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이처럼 선한 행은 과거의 그림자를 녹이고 미래의 빛을 여는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오늘의 한 걸음 한 선행이 당신의 내일을 맑고 자유롭게 만들 것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깨닫게 됩니다. 업보의 굴레는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성장시키기 위한 스승이라는 것을요. 한 번도 실수하지 않은 사람은 깨달음에 다가갈 수 없습니다. 고통을 통해 배우는 사람만이 참된 지혜를 얻습니다. 불 속을 지나야 금이 더 빛나듯 우리의 마음도 업보이 불 속을 지나며 맑아집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업은 사라지지 않지만 지혜로 그 힘을 넘어설 수 있다. 지혜로 보면 업은 굴레가 아니라 스승입니다. 그 스승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이 반응할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마음으로 선택할 것이냐? 그 질문에 자비로 대답하는 순간 업의 사슬은 끊어집니다. 우리가 업보의 굴레를 스승으로 받아들일 때 모든 경험은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배움의 장이 됩니다. 괴로움 속에서 마음을 관찰하고 자신이 어떤 반응을 선택하는지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바로 수행의 핵심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같은 실수나 상처를 반복하며 자신을 탓하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 과정을 통해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고통은 피해야 할 적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다듬고 지혜를 깨우는 스승입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상처받았을 때 우리는 쉽게 화를 내거나 원망합니다. 그 순간 업보의 사슬이 이어지고 마음은 다시 묶이게 됩니다. 하지만 잠시 멈추고 그 상황을 지혜롭게 바라보면 이 일도 나를 일깨우기 위한 기회구나 하고 깨닫게 됩니다. 그 깨달음이 바로 업의 굴레를 넘어서는 지혜입니다. 업보의 스승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집니다. 이번에도 똑같이 반응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선택을 할 것인가? 그 질문 앞에서 우리는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반복되는 화와 미움 대신 이해와 자비를 선택하는 순간 사슬은 저절로 풀리고 마음은 가벼워집니다. 또한 업의 굴레를 스승으로 삼으면 우리 삶의 작은 사건조차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누군가와 다툼이 일어나도 그 안에서 나의 집착과 성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픈 기억을 마주해도 그 속에서 용서와 이해를 배우게 됩니다.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작은 깨달음을 쌓는 것이 바로 업보의 힘을 활용하는 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마음을 다스리고 선한 마음으로 선택할 때 업은 더 이상 우리를 얽매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즉, 업보는 절대 사라지지 않지만 우리의 지혜와 자비가 그것을 초월하게 합니다. 마음속에서 선택의 순간을 의식하며 반복되는 습관과 집착을 바꿀 때 업보는 더 이상 짐이 아니라 내 삶을 밝혀주는 스승이 됩니다. 삶 속에서 우리는 계속 질문을 받습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마음으로 선택할 것인가? 그 선택을 통해 우리는 조금씩 자유로워집니다. 업보가 만들어낸 괴로움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지혜와 자비로 나를 이끄는 길잡이가 됩니다. 결국 업보의 굴레는 우리를 얽매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지혜의 손길입니다. 그 손길을 따라 마음을 다스리고 새로운 선택을 이어가는 사람만이 참된 평화와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전하신 업보를 스승으로 삼는 삶의 길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이건 내 업인가 봐요. 그 말 속에는 체념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체념조차 미소로 감싸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업은 형벌이 아니라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업은 되돌릴 수 없지만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은 언제나 새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과거의 업을 바꾸는 길은 없다. 하지만 새로운 업을 짓는 길은 언제나 열려 있다. 오늘의 내가 새로운 의도를 세운다면 그 순간부터 미래의 업보는 바뀝니다. 그것이 바로 해탈의 문입니다. 우리가 이건 내 업인가 봐요라고 말할 때 그 말에는 종종 포기와 체념이 섞여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 체념을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미소와 자비로 우리의 마음을 감싸며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업은 너를 벌하려고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너를 깨우기 위한 기회다. 업은 과거의 행동이나 선택에서 비롯된 결과이지만 그 결과가 지금의 나를 결정짓는 절대적인 힘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가에 따라 미래의 업보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과거의 실수와 잘못이 우리를 가두지 못하도록 지혜롭게 마음을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의 업을 바꾸는 길은 없다고 하셨지만 새로운 업을 지을 길은 항상 열려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한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고 마음속으로 미움 대신 이해를 선택하는 것, 그 작은 순간들이 바로 새로운 업의 씨앗입니다. 우리가 매 순간 의도를 세우고 마음을 새롭게 한다면 그 선택은 연쇄적으로 삶 전체를 바꾸어 놓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분노 대신 자비를, 두려움 대신 용기를 선택하면 그 순간부터 업의 흐름은 달라집니다. 과거의 어둠이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가 만드는 의도가 미래를 이끕니다. 많은 사람이 업보를 두려워하며 과거를 후회하거나 자신을 탓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후회는 지나간 업을 바꾸지 못한다. 다만 새로운 마음으로 행동할 때 미래는 달라진다. 이 말 속에는 깊은 자유가 담겨 있습니다. 과거의 업은 우리를 짓누르지 못하며 새로운 선택을 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자유로워집니다. 새로운 업을 짓는다는 것은 단순히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일입니다. 같은 상황에서 화 대신 이해를 선택하고 원망 대신 용서를 선택하며 집착 대신 놓아줌을 선택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새로운 업을 만드는 수행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해탈의 문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지금 이 순간 마음을 새롭게 선택하는 사람에게 열립니다. 그 문을 통과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업보에 얽매이지 않고 스스로의 삶을 지혜와 자비로 이끌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업은 체념의 이유가 아니라 깨달음을 향한 초대장입니다. 오늘 내가 어떤 마음으로 선택하느냐가 내일의 나를 결정합니다. 작은 자비와 지혜의 선택이 모이면 그 업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 나를 자유롭게 하는 힘으로 바뀝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전하신 업을 바라보는 참된 지혜의 길입니다. 이제 잠시 눈을 감고 당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업의 씨앗입니다. 하지만 그 미움을 이해로 바꾸는 순간 그 씨앗은 자비의 꽃이 됩니다. 고통을 피하려 하지 말고 그 안에서 배움을 찾으세요. 업보의 굴레는 당신을 묶지 않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알아보는 순간 굴레는 이미 풀리기 시작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깨끗하면 행복은 그림자처럼 따라온다. 그러니 이제 업보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 안에서 부처님의 지혜를 찾으세요. 그 지혜가 당신을 이끌어 업의 굴레를 넘어 자유와 평화의 길로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이제 눈을 감고 잠시 마음속을 살펴보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생각과 감정 속에 살아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분노, 원망, 질투, 두려움, 모든 마음의 움직임은 그 자체로 업의 씨앗입니다. 하지만 그 씨앗을 단순히 미움으로 두지 않고 조금의 이해와 연민으로 바라보는 순간 그 씨앗은 새로운 형태로 자라납니다. 자비의 꽃,
평화의 열매로 피어나는 것이지요. 우리가 겪는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피하려 하고 도망치려 할수록 마음은 더욱 묶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정직하게 마주하고 그 안에서 무엇을 배우고 느낄 수 있는지 살펴보면 업보는 더 이상 억압의 굴레가 아니라 나를 깨우는 거울이 됩니다. 그 거울을 통해 나를 알아차리고 내 마음의 습관과 집착을 살펴보는 순간 우리는 조금씩 자유로워집니다. 부처님께서는 항상 마음의 청정함을 강조하셨습니다. 마음이 맑아지고 깨끗하면 행복과 평화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치 그림자가 몸을 따르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우리 삶 속에 찾아옵니다. 업의 굴레도 과거의 실수도 그 모든 것은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한 배움일 뿐 우리를 가두는 사슬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 업보를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세요. 마음을 이해와 자비로 채우고 작은 친절과 선한 행동으로 하루를 살아가세요. 그런 마음의 선택이 쌓일 때마다 우리는 과거의 어둠을 희석하고 업보의 힘에서 점점 더 자유로워집니다. 오늘 내가 느끼는 모든 감정과 경험을 두려움과 분노조차도 배움과 자비의 기회로 바꾸어 보세요. 그 순간부터 삶의 방향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이 깨끗하고 선한 의도로 가득 차면 업보는 더 이상 나를 묶지 못합니다. 그 대신 나를 이끌어 자유와 평화 그리고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마음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며 오늘 이 순간 나의 의도를 새롭게 세워보세요. 작은 자비, 작은 이해, 작은 친절이 모여 마침내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부처님의 지혜를 마음에 새기고 그 지혜가 당신을 안내하도록 맡기세요. 업보의 굴레는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그 굴레를 넘어 당신은 스스로 자유롭고 평화로운 삶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오늘 여기서 시작된 작은 선택이 내일의 나를 밝히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그 빛 속에서 당신은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 속에서 당신의 마음은 평화롭고 온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